3주 동안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천국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찬양들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놓고 찬양을 열심히 들어놓으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계속 속삭여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이렇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고 병들고 세상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포진시켜 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방법이 나올 거예요. 나 지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속상해 죽겠어 라고 하면은 세상 친구들은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는 다른 사람이 있겠지,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게 달라요. 권면해주는 의도는 똑같아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세상의 말밖에 없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권면해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그 수준에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다가 포진시켜 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은 세상적인 권면을 해주는 게 너무 솔깃하고 그냥 끌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은 믿음 좋은 사람 말이 끌려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잖아요. 말을 들어도 나하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끌리는 말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끌려요. 찬송가가 좋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식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끌리고 세상 노래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천국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천국잔치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하지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5결이라는 것은 2마리가 한 결인 거예요. 강원도 같은 데서 경사가 10km만 데서는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가게끔 쌍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5개를 했다는 것은 소를 10마리를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합니다. 큰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내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듣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절한 거지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했는가? 일반적인 이유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제 새로 올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해서 구원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학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예요.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시골 촌뜨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촌뜨기지, 공부도 못했지, 얼굴도 못생겼지, 이 세상에서 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썩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그들에게 아쉬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전부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뭔가 산 사람들 있잖아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아내를 얻은 사람, 재산이 증식된 사람들이에요. 밭을 사도 재산이 있으니까 산 거였죠. 그렇죠? 소를 사도 재산이 있으니까 산 거죠. 아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재산 품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것도 재산이 지금 증식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결혼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풍족한 사람들이고 지금 뭔가 너무 행복한 사람들. 없는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없는 사람이 소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거기다 살던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날이 계속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천국에 오라니까 이 좋은 걸 놔두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말이죠. 이 좋은 걸 놔두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여기가 더 좋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거절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나 지금이 좋다. 천국에 가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이 땅에 살게 내버려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잔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을 보내서 먼저 초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을,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왔고 병든 자들을 데려왔고 장애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워낙 큰 잔치였기 때문에 잔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청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가 아닙니다. 강제로라도 동원해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큰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이 천국 잔치가 다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천국 잔치를 채우도록 초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와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뭘 산 게 아니잖아요. 소를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장가를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병들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다른 세상에서 그러면 살면 안 되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전 세계적인 큰 교회가 들어섰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통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거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희망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그 고통이 없었고 6.25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이 쉽게 빨리 전파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찾게 된 거죠.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라는 겁니다. 몸도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하는 것도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도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양평에서 전도를 나가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진짜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모든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야지 뭔가 돌파구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6.25를 겪었어요. 그때 정말로 어렵지만 교회들 사람들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되고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이라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고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파도 살려놓고 죽을라도 살려놓고 다 고쳐놓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보릿고개 그런 고개 다 겪고 넘어갔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날처럼 간절하게 믿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들면 기도 가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요즘 병들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병원 가는 거 수술해버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매달리지 않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줄어들고 종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 교육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유치원물 무상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교회 유치원이 많이 없어져가고 다 일반 유치원이 됐잖아요. 국공립 유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신앙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유치원부터 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선진들이 전군 신자화 시키려고 1인 1종교화 운동을 펼쳤어요. 군대에 있는 장성들이. 그랬는데 이제 인권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는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도를 못하게끔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생겨난 이후에 지금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국민 평균으로 나라 평균을 놓고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저 학생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더 무서운 시대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를 봐도 그렇게 경제와 맞먹고 있어요. 이 종교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막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근데 경제가 살 만큼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빈곤함, 그 다음에 죄악의 관영, 그 다음에 영적으로 멸망, 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가? 마음의 소리도 못 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불러도 순종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세요.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당나귀가 고집이 엄청 센 동물인가 봐요.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고집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센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다라고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고 못살게 구고 성을 포위했고 막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같은 나라예요. 민족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는 거죠. 즉 원수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가서 아수르에 망한다, 니네에 망한다라고 외치면 저것들이 회개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원수 같은 나라도 용서해 줄 거다. 그런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니네가 망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니네에 가서 외치지 않는다.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로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자꾸 마음에서 니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는 못 버티겠다. 도망가자.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멀리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도 뭐 어쩌지 못하시겠지 라고 하고 도망을 쳐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건 여전해.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시면 어떡하지? 기어이 니네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리게 잠이나 자자. 그리고 배 잘 밑차이까지 들어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간 곳을 찾아와요. 풍랑으로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한 채 앞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은 물을 퍼내고 뭐 돛을 내리고 사람을 내고 발버둥을 치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 가운데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면서 깨웠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이 날이키네 너는 잠을 잘 수 있냐?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서 물이라도 한 점 퍼내. 뭐 이렇게 지금 요나를 깨운 거잖아요.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배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당첨돼요? 요나에게 당첨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니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속에서 요나가 틀림없이 내 건데 저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가서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딱 당첨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요나에게 집중됩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왜 너 때문에 풍랑이 왔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내린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쟤 때문에 풍랑이 왔나 보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치니까 지금 풍랑이 왔다 그러네.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잠잠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라고 말해요.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몰라.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던진다고 그 죽는 건데 어떻게 던지라고 하겠어요. 몰라. 그랬을 건데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버려야지 풍랑이 멈출 거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요나는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죽어도 못 가 그 말이에요. 니네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요나가 항복하고 하나님 나 니네로 갈게요. 풍랑 좀 멈춰주세요.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죽어도 그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니네로 가고 싶다고 절대로 항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자존심 절대로 못 간다고요.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식인 게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난 죽어도 니네 안 간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요즘 오기가 지금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어요? 지금 풍랑이 있는데 던지면 죽을 텐데 그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 망설이면 안 된다. 더 풍랑을 막 거세게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희생하고 우리가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들어 던지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심하게 있던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만약에 요나를 집어 던졌는데도 풍랑이 계속 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가벼. 괜히 던졌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요나를 던져버리자마자 풍랑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쟤 때문이었네? 이런 거예요. 잘 던져버렸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와고 죽이려고 한다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제 영 죽을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위에 거 막 뒤섞여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에 빠져서 간단하게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죽어도 님이 안 봐. 잘 죽을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레미콘으로 시멘트 돌리는 것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고통만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때서 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진작 회개할 것 같았으면 배 위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럼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고집이 엄청나요. 그만큼 아수르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들을 괴롭힌 나라가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본 선교사라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다른 나라 안 돼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도 안 되면서 계속 막 그냥 막 위에 거 막 뒤집어서 돌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은 니네로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요나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바닷속에서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면허해서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물고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뱃속에다가 꼭 토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살아나가지고 그때 고집이 꺾였어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저거 내 팔자야. 그랬겠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끌려오다니. 그러면서 가갖고 니느웨를 돌면서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그거 외쳤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들 망해. 40일이 지나면 니네들 망해. 근데 회개하라는 마음 전혀 없이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망하기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니까 왜 알지도 못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고 자꾸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해버려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날은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일식이 와버릴 거예요. 해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뭔 일이 있을 것 같다. 큰일 났다. 막 망할 것 같아. 막 재앙이 날 것 같아. 근데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망하려는가 보다. 정신 차리자. 그리고 그들이 막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이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1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요나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아픔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물론 좋은 환경을 통해서 부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른 겁니다. 몸이 병든 겁니다. 몸이 병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몸이 병들지 않았으면 교회도 안 왔을 사람들인데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왔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제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그 시찰에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지하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자기 교회는 다 망한 인생들만 온다는 거예요. 망한 인생들. 강남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 나가고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갔는데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가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창피해. 그리고 못 가.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 교회를 찾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지하 교회 성도들 참 우울하고 힘 빠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여주에 뭐 3,000평 땅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금만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주니까 고구마나 심어라. 그래서 요즘에 또 고구마를 심습니다. 당신들 땅을 나눠줄게요. 다 땅을 나눠주고 고구마를 심고 이번 주에 날은 고구마 보러 갑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온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고구마 심으러 가고 지금 고구마 캘 때잖아요. 엄청 좋은 선을 구매해갖고 좋은 고구마를 만들었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동티모르를 가니까 동티모르, 서티모르가 나눠졌는데 자기 동기가 거기서 1,300만 원만 드리면은 동티모르에다가 조금 교회들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래요.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남에서 교회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동티모르에다가 선교하고 교회나 집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꾸렁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고들빼기 김치를 담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팔고 성도들은 우리가 기른 고구마 다 내놓을게요. 이거 팔아가지고 동티모르 교회 집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고구마 좀 사주세요. 우리 노예 와서 목사님들 고구마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짓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를 안 찾을 사람들인데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를 지하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경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사이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해결해도 안 되니까 끊는 거죠. 근데 뭔가 다른 것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리, 교회 소리, 기도원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용한 점쟁이 소리를 자꾸만 들어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얘기를 자꾸만 들어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당장에 안 믿더라도 우리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고,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우리가 전파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들어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뭔가?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네 영혼이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도와줄게.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나에게 도움을 청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루터의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자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인 루터를 법률 공부를 시켜가지고 변호사로 만들고 법률가로 만들어서 자기의 가문을 빛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에르푸르트 대학 법학과에 루터를 보냈어요. 부모들의 기대는 얘가 이게 법률가가 돼가지고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루터에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겠죠. 얘야, 우리가 힘들지만 너를 법대에 보내는 것은 네가 법률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빛내는 거야. 그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열심히 공부해. 그랬겠지요. 루터가 22세 된 1505년 6월 2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만난 다음에 루터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대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슈터테른 하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엄청난 벼락이 천둥 벼락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 유럽에 사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벼락 천둥하고 다르대요. 우리나라에서 천둥 벼락을 칠 때는 저 위에서 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쪽 유럽에서 들으면 바로 옆에서 치는 것처럼 들린대요. 여기서 그냥 우릉꽝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이해가 된대요. 루터가. 근데 벼락이 내쳤어요.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루터하고 얘기를 나누고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고 루터만 딱 살아는 거예요. 친구가 벼락 맞아 딱 죽는 것을 보고 루터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고 옆에 지금 우르렁꽁꽁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뭐가 되라 그랬어요? 법률가가 되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걸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벼락 치니까 친구가 죽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를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 루터는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그가 서운한 대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 천둥 벼락 때문에 루터는 결단을 했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루터가 벼락 맞은 친구를 보고 회심한 그 사건을 좀 더 다르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벼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루터를 부르셨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에부터 루터를 불렀을 거예요. 얘를 종교개혁자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벌써 택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전부터 분명히 루터를 불렀을 거예요. 루터의 먼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불러 넣었을 거예요. 루터 분명히 그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분명히 루터에게 그런 소명의식을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루터는 법률 공부해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법률가가 돼야 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야, 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주의 종이 좀 되면 어때?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되면 어때?
이런 얘기 분명히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근데 루터는 말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법률가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법률가 되라고 그랬어요. 난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법률가가 될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택했고 마음의 사인을 줬는데 못 깨닫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가라는 그 꿈 하나, 이건에서 가문을 빛내는 데는 그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루터가 분명히 거절했을 거라고 봐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항복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벼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루터를 부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벼락이 루터 친구가 아닌 루터에게 내쳐버렸다. 루터가 벼락을 맞아 긁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 친구는 루터같이 무릎을 꿇고 살려만 주세요. 내가 수도사가 될게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친구는 절대 그런 고백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고백할 믿음이 없거든.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수도사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깨지면 살림만 주세요. 병들면 살림만 주세요. 죄종이 될게요. 그러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림만 주세요. 출가할게요.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그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루터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수도사에 대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서 수도사가 될 거니까 살려달라고.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요나처럼 루터처럼 사람은 고집을 피워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때서 그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집센 사람들을 항복시키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너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붙이지 않으려 그러면은 하얗게 고집을 피우지 말고 미서 앞뒷발 들어버리고 미서 항복합니다 하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절대로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코너로 물어붙여갖고 죽을 지경 가운데서 항복하고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한 사람들은 참 고집센 사람들인 거예요. 미리서 항복한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요. 뭔가가 막 땅속으로 꺼졌다가 올라갔다 뭐 해야지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안 내가면 간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이삭은 간증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삭은 그냥 순종해버려요. 이삭 얘기는 별로 길게 안 써져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창세기에서 야곱이잖아요. 야곱 얘기가 많잖아요. 요셉 얘기도 많고. 야곱도 엄청 고생한 사람이죠. 요셉도 엄청 고생한 사람이죠. 야곱은 무진장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독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능가리를 만들고 온 거예요. 그게 항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는 고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고쳐 쓰려고. 근데 심판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예를 들어서 고장나. 근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칠라 그래요. 그런데 기사가 와가지고 이거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만큼 들어요. 차라리 버리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칠까요? 살까요? 이거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 사죠. 이하고 비슷한 돈이라면 새 걸로 쓰자. 이거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애가 병들었다. 병이 엄청 많이 들어. 병 고치라고. 버려버릴까요? 고쳤을까요? 이것들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복시켜갖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신 것은 이제 그냥 포기다. 그냥 이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고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겼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왜 징계하냐면 고쳐 쓰려고, 고쳐서 구원하려고, 고쳐서 하나님 믿고 만들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 주신 것은 나를 고쳐 쓰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일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고난이 따랐잖아요. 몸이 병들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요. 인간관계가 꼬이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고난당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육체의 평안하게 살다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전혀 안 당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있고 독감도 있고 그랬잖아요. 독감 주사 애들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 무서워요. 안 맞아요.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히죠. 왜냐하면 이걸 맞아야지 네가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주사 무서워해도 독감 주사를 맞춰갖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만든다는 거죠. 어린이서부터 태어나면 우리가 맞춰야 될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사 맞을 때마다 애들은 막 몰고 막 울잖아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막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맞춥니까? 이게 맞히는 게 너를 위해서 더 나으니까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 따르면 우리 육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성을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네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네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애들 주사 맞기 무섭다고 엄마가 아빠가 안 맞춰갖고 애들 병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날 싫어서 버렸나 보다, 하나님도 없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돌이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24절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의 마지막 얘기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뭐겠어요? 내 잔치 초대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절대 천국 못 들어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음성이 아닐 경고의 나팔이에요. 겉으로 보면 심판 선언처럼 보여.
너네들은 앞으로 이제 영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네는 이제 지옥 가. 이 심판선언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여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이번 한 번만 받는다, 다음부터 또 사고 치면 절대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진짜 이번까지입니까? 다음에 사고 치면 진짜 안 받습니까? 더 이상 사고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사고 쳐도 또 봐주고 또 그래 이것만 받는다? 또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천국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만 읽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지옥 보내기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 구원해 줄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거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못 들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신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뭘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낙심하기 쉬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고쳐 쓰려고, 회개하라고, 구원하려고,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하면 왜 그러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럽니까 따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힘든 일은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